네, 오늘은 도표로 배우는 성경 네 번째 시간으로 도표 이해하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도표를 펼쳐서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그래서 숲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랬죠. 전체를 먼저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숲 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알기 이전에 숲을 먼저 봐야 그 나무를 보면서도 그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볼 때, 도표를 펼칠 때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도표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볼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표 그 왼쪽 가운데 부분에 있는 성경의 개관이라는 부분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죄가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성경 맨 끝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죄가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 대칭 구조라는 구조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문학 양식입니다. 카이아그램이라고 해서 이 대표적인 문학 양식인데 이런 대꾸법이죠. 대꾸법.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대꾸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할 때 죄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죄로 인해 방황하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죄로 인해 방황하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 가운데 똑같은 기간에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여러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등장인물과 사건은 다르지만 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일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비로소 인간에게 이르렀던 죄가 끝나고 죄의 장본인인 사단과 그 모든 죄가 이 유황불에 던져져 끝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다시 죄가 없는 상태로 재창조되는 일이 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이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을 척척 물에 적셔서 꽉 짜면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상자 하나를 다 보물 상자 하나씩 다 드렸는데 그 상자 사랑이라는 상자예요. 그 상자의 뚜껑을 열면 뭐가 나오는가? 공의와 자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공의도 사랑이고 자비도 사랑이다.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사랑하면 자비의 측면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공의도 사랑이다. 공의가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의는 법이고 자비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의 의미다. 그래서 구원은 깨어진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은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도표를 펼친다는 것은 성경을 펼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도표를 펼칠 때, 또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도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은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전체적인 숲, 큰 강을 이해하고 작은 나무와 그리고 작은 냇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토대로 오늘 우리는 도표로 배우는 성경 네 번째 시간으로 도표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표 맨 왼쪽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제가 도표를 좀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키워서요.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지도 잘 도착했습니다. 지도 잘 도착했다고. 예, 도표를 지도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도표가 지도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가는 길이죠. 어느 길로 가야 바른 길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바른 방향인가? 어떻게 가야 밀리지 않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나? 그걸 보는 것이 지도입니다. 마치 지도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도표는 더욱더 목적지를 찾아가는 일을 훨씬 더 쉽게 만드는 지도의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제 펼쳐서 동서남북을 알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프리웨이인지 로컬인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걸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 지도를 어떻게 보느냐를 알려드리는 것처럼 이 도표를 어떻게 보느냐를 알려드리는 것이 이 도표 성경 공부의 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경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에 보면 성경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역사 보이시죠? 네, 여기 이렇게 성경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역사.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여기 보면 연대가 나옵니다. 연대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첫 번째 칸은 뭐라 그랬죠? 세계 역사입니다. 자, 성경 역사네요. 죄송합니다. 네, 성경 역사입니다. 성경 역사. 이것은 성경을 토대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연대적으로 말이죠. 시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여기 지금 빨간 선이 여기가 지금 홍수 지점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방주 그림도 여기 있죠. 네, 홍수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홍수 후 부조 시대, 히브리 민족 애굽 이민 생활, 사사 시대 이렇게 쭉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모든 내용들이 연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역사를 이 맨 첫 번째 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역사와 시간 속에 역사와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역사와 예언이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느 책까지를 역사라고 했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느 책까지? 사도행전까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 어디 있나?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기억이 보이지가 않죠.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가 성경이라 그랬어요. 맨 위에. 자, 제가 이렇게 빨간 선 있는데 위에를 보여드리면 사도행전이라고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이라고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기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도행전까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역사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기록돼 있고 그 이후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오른쪽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아주 정확하게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예언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노란색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역사 이후의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미 역사가 다 지났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된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일반 개신교회는 이 역사와 예언 중에 뭐만 압니까? 역사만 압니다. 역사만. 예언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사도행전까지 기록된 이 역사의 이야기만 알고 있지 예언으로 기록된 이 뒤의 모든 부분은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역사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까지 다 깨달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언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 성경 이 모든 역사를 함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 역사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래 칸을 보시면 세계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 그렇죠. 세계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세계 역사는 똑같은 연대를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애굽, 중국, 단군 조선, 우루 왕국, 고대 바벨론, 히타이트, 아시리아 이런 여러 세계사에 나타나는 나라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예언 시대에 설명되고 있는 신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 시대에 성경 시대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보시면 연대가 있습니다. 연대가 있는데 이 연대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연대인가? 여기 세 가지 연대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연대가 나오는데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세계 역사라고 해서 요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노 문디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창조를 기점으로 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연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자, 이걸 언제 어떻게 알았을까를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죠. 자, 세계 역사와 성경 역사를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연구를 하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가운데 세계 역사와 일치하는 세계 역사에 관련된 그 사건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다 세계 역사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바벨론의 여러 점토판이라든지 성벽이라든지 그대로 다 전시되어 있어요. 성경과 세계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연대를 계산을 해서 BC 연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면 이제 세계 연대를 계산하게 되는데 홍수 이전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무엇을 토대로 연대를 계산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뒤에 홍수전 시대를 이렇게 연대를 계산을 해서 AM이라는 연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여기 자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색. 예, 여기 보시면 AM 84, 184, 284, 384 이렇게 쭉 나오죠. 네, 이 글씨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대가 여러분들의 자 잠깐요. 제가 여기 글씨가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이 도표를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대로는 83, 18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검정 글씨는 뭡니까? 검정 글씨 여기 보면 BC라고 되어 있습니다. BC. BC라는 건 뭐냐면 Before Christ 해서 좀 어지러워도 잠깐만 참으세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Before Christ, 그 이후는 Anno Domini 해서 우리 주님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C는 기원 전 연대, AD는 기원 후 연대. 그래서 서기 연대라고 하죠. 자, 이것은 이렇게 검정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 글씨로. 그래서 뒤로는 BC, 앞으로는 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 이와 같은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밑에도 똑같이 이 밑에 BC와 AD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과거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경과 세계 역사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지가 이 도표 안에 지도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시면 자세히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점선이 있어요. 점선. 이게 실선처럼 보이는데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을 보면 100년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년 단위로. 그래서 그 100년 단위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걸 살펴보면 요 연대가 나와 있는 요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 라는 요 사건이 있는데 언제입니까? BC 1708년이다. 그러면 여기 앞에 글씨 맨 앞에 있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말이죠.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예요? 1708년 위치에 이 글씨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다. 그러면 모세 이야기다. 그러면 어디에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아노 문디 AM 연대 2433년이라는 것이 이 글씨 위에요. 그래서 모든 글씨 위에가 바로 그 연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범례라고 있습니다. 범례. 범례라가 있는데 자, 여기 이 도표에는 없네요. 자, 제가 도표가 두 개인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 넣었는데 약간 이렇게 없습니다. 자,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자, 범례 맨 위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범례 맨 위에 보시면 몇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그 범례라는 게 있냐면 잠깐만 기다려. 자,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범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례. 그렇죠? 자, 빨간 글씨는 성구, 그 다음에 요색 바탕의 내용은 성경 형성의 역사, 요 노란색 바탕의 내용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 나머지는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인명, 지명 표기는 개역 개정판을 사용했고 세계 역사에서는 한글 표준어를 사용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범례인데요. 요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빨간 글씨는 성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밑에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보이십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이 도표에 나오는 이 성경절은 모두 이렇게 붉은 글씨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성경 형성의 역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성경 형성의 역사. 자, 요 색깔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요 색깔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성경이 언제 기록됐는지 연대별로 그것이 모세오경인지 역사서인지 선지서인지 시가서인지 구분이 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기록된 것과 사본 그리고 번역 또는 인쇄 보관 분포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여기 연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된 것이 뭐냐면 노란색 바탕의 내용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 큼지막하게 보이죠? 중간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이 역시 노란색 바탕으로 도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 자체가 색깔로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도표를 보면 이해가 쉽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도. 네. 지도를 보면 큰 도로가 있고 작은 도로가 있어요. 그렇죠? 프리웨이. 그리고 스테이트를 가로지르는 더 큰 하이웨이가 있고, 우리 동네 길, 로컬 길이 있고, 스탑사인으로 다니는 길. 그것처럼 이 도표도 큰 사건이 눈에 먼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여기 이제 홍수 이야기가 바로 있죠. 홍수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이 파란색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집트 18왕조라고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모세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구분이 색깔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집트 18왕조하고는 출애굽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는 파란색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왕들의 이름이 말이죠. 그래서 그 18왕조의 왕들의 이름은 같은 색깔로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계보는 까만색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사람 이름들과 연대가 함께 계속 옆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시리아의 왕들은 무슨 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초록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색깔로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 도표를 보면서 이 색깔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숫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도표를 마치 지도처럼, 목적지를 향해 찾아가는 지도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교회 갈 때 들고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과정,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도표를 펼치면서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경에 나타난 사건과 세계 역사의 사건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고, 색깔로서 여러 사건들이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BC와 AD로 역사가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AM이라는 연대는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된 연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도표를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이 도표를 가만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도표를 계속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는 시간. 왜냐하면 이 도표가 눈에 좀 익어야 되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배우셨습니다. 네, 그게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평생 교회를 나와서 교회 가서 계속 목사님 말씀 듣고 계속 교과 공부하셨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조각조각 흩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마치 모자이크를 맞춰가는 것처럼,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그렇게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의미를 더 선명하게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